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은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기를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설명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먼저 레위기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주일인데요. 특별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잘 행했다면 이제 7일째 주일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의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절기 1절부터 8절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는 또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8절에서 나오는 그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즉 주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7은 지속적인 시간,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특별히 7일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주님 안에서 지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지막 7일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또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9절부터 14절에서는 초실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까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초라고 생각하니까 초실절은 한 해의 첫 농사를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곡식일지라도 이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친구가 나눈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란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밝고 잘 웃는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는 강박이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힘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그런 강박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험한 욕설이 점점 마음속에 제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규례를 지켜주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강박을 고치고 억눌러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100% 죄인이기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모든 강박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 첫 이삭은 생각보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괴롭히던 이 생각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이런 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적용은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필기하고 매일 한 번씩 적어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강박이 찾아올 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전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조금 어그러지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안에 안식을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한 시편 7편 말씀 중에 제가 성경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7편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17절 내가 여호와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방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과 스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방패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려고 하거나 흔들릴 때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